이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크게 세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는 장소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때문에 안 된다. 세 번째는 물질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의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음식을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역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모두 스스로에게 가서 사서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200데나리온 이 내용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런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자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계시죠.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내용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어떤 내용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떡에 참된 떡이 누구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랬을 때 빌립도 안드레도 방안을 제시하지만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전히 이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1인분밖에 안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는 그 선지자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실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질적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광야에서 내리는 그 만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 참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엄청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왜곡되고 그리고 또 착각에 빠지는 내용이 6장 15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6장 15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아요? 임금 삼으려. 자, 그러면은 그 선지자 이 내용은 신명기 8장 15절부터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 같은 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때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의 말에 따라라. 그래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시는 그 선지자라는 그 메시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어다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기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인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해줘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당시 시대적 정황 속에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리고 아주 이제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알고 그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수많은 군중,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인기절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취한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5절 보니까 다시 혼자 어디로 떠나셔요? 산으로 떠나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의 요구, 그들의 필요만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육신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떠나가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참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메시아, 이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간주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무리를 걷는 바로 예수님의 표적, 바람과 풍랑을 이렇게 잔잔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 표적,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수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 때 이 체험된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남은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어떤 사역이라면, 여기서 나타나는 사역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사적인 사역이에요. 다른 말로 제자들만 지금 이 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크게 구조로 먼저 한번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자, 첫 번째, 자, 16절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뭐를 탔다? 그렇습니다. 배를 탔다. 지금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지금 가는 장면, 이 내용이 큰 외곽에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과 짝이 되어지는 내용이 21절에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배로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는 땅에 이제 배로 영접해서 가고자 하는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땅에서 배로, 그리고 또 배에서 땅으로, 이런 어떤 내용의 이미지가 지금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배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안쪽에 울타리가 어떤 부분이냐라고 봤을 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에서 육지에서 배로 갔을 때 예수님이 없는 배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없는 그 배 위에 배가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그러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18절,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배경 내용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큰 바람과 파도. 그래서 큰 바람과 파도가 있는 그 바다,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 내용이 감싸고 있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땅에서 바다로, 이제 배로 이렇게 옮겨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마침내 원하는 땅으로, 배에서 내려 원하는 땅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항해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인생에 원턴 원치 않던, 예수님이 계시든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올고 또 큰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큰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다면은, 자, 한 절 한 절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메시아를 오해해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자들을 피해서 이제 조치한 내용은, 예수님은 첫 번째 어디로 가시고 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도 그 무리에서 흩어서 이제는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정한 이 위기가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과연 배에서 타며 배로 타서 항해하는 큰 바람, 큰 파도를 이렇게 만나는 것이 큰 위험인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내용인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이 더 큰 위험 같아요? 그렇습니다. 왕으로 심으실 줄 이렇게 아는 내용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찬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참 최고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잘 해냈느냐 해서 다 이렇게 칭송하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거나 사람의 인기를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환경적으로 몰려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오늘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간다? 가버나움으로 간다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요. 여기서 가버나움 내용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바로 북서쪽에 있는 곳인데 베드로 집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어디야?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간다? 가버나움으로 지금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갔을 때 그 형편을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 16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물었다는 것은요, 이제 낮에서 어디로 진입이 되냐면은 저녁, 밤으로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둑어둑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데, 배를 타고 지금 한참 가다가 보니까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느냐, 이미 뭐했다? 어두웠다. 이때는 깜깜한 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는 바다 그 자체가 공포인데, 그런 바다 그 환경을 봤더니 저물었고, 저물 때 출발했고 가다가 보니까 이미 뭐였어요? 어두워졌다. 이 내용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경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이를테면 깊은 그런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물었는데 아예 어두워졌다. 점점 문제가 깊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도 계시면 좋을 것만,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고,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오해된 내용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다 건너 지금 멀리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시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점점 더 어두워서 칠흑 같은 밤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두려움, 공포 그 상태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하는 데 있어서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든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갈 때에 원튼 원치 않든 인생의 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예수님 없는 인생을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18절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18절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뭐가? 바람이 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도가 일어나요. 굉장한 위경이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큰 바람이 불었다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마파람. 앞으로 항해하려고 하는데 마주오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노를 저어도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큰 뭐가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 동시에 파도가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전부 다 사실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호수 기온 물 자체가 차가워지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바람이 산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그 바람이 광풍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일상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밤에 이런 일들이 지금 당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크나큰 위협이 지금 위험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 노를 저었다.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 이런 어떤 내용들이 바로 이런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계속 가는데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다? 상황이 10여리만큼. 이 내용은 약
4.6에서 5.6km를 12열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폭을 바로 여기에 둘레가 한 20km 정도 이렇게 되어지고 폭이 한 11km 이렇게 되니까 급한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디가 되냐면은 바다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또 뒤로 가도 가장 정중앙이기 때문에 가장 깊고 가장 지금 이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19절 하반절 보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뭐예요?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잠깐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자,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거슬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물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 그곳에 말할 수 없는 큰 환경의 재난,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5절 밤사경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밤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봤어요. 그리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건널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없는 항해 속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오면은 반가이 맞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모르니까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요것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시 어디를 보시냐,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절 이르시되 내니 뭐 하지 말라? 여기가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이 메시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니라고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 헬라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니라고 하는 것을 에고 에이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에고 에이미, 시작. 에고 에이미, 여기는 나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니라는 이 속에서 나는 메시아다라는 자기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있는 그곳에는 외적인 어떤 환경이든지 아니면 내적인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는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평정하시고, 그리고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실 분이 바로 나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뭐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 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와 계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면은 이제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물로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오라라는 오라고 하세요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앞에 부분이 계신 분이 유령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오라라는 그 말씀에 자기 모든 뭡니까? 목숨을 걸었던 그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오라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도 빠지지 않는 오라라는 말씀이 물 위를 걷게 하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라라는 이 말씀이 실제 베드로에게 적용된다면 앞에 계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었던 것처럼 이제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앞에 계신 분은 반드시 누구다? 메시아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집중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 내용을 보니까 바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빠지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는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시선을 누구에게로 보이느냐? 주님께 보여요.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뭡니까?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2절 배와 함께 오름의 바람이 뭐했다? 그쳤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제자들이 뭐예요?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 이전까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 1차 표적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이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님. 두 번째 왕의 신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자를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말씀 한마디로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38년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로 그 질병을 치유하셨던 하나님. 이 내용을 예수님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는 제자들이 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다가 조금 전까지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 떼면 주고 떼면 또 주고 떼고 또 주고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경험을 바로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환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외적 내적
큰 불안과 염려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던 그런 어떤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할 정치적 메시아라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 급하게 그들을 흩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바다 건너로 지금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의도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일깨워주는, 알려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그래서 이제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으로 뭐 했다? 여기서 가려는 땅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차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그러면 여기서 표적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차적 의미는 지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어요. 바다의 그런 어떤 바람과 그리고 파도를 만난 그 내용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바로 자기애가 가려는 그런 땅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 베풀어지는 이적이다 그 말이죠. 여기 1차적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적이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내용은, 이런 구원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한마디 흘리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계시가 있죠.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은 있죠. 그게 누굽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존재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 어떻게든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길에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파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원튼 원치 않던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이제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그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정말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뭐 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아니 계시다면은 나 같은 이런 어려움을 왜 그냥 가만히 두세요? 아직 하나님이 오실 시기가 타이밍이 안 됐어.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을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근데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정말로 위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고는 이제 큰 위험에 이렇게 빠뜨릴, 그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됐든지 우리 주님은 그 위경 속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자는 그런 지극 같은 암흑 속에 있는 그런 시간대에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찾아오셔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시고 함께 그 배에 오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구약성경 시편 107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내용을 보면은 이거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07편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감사의 시가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자 보세요. 107편 내용을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이제 구원을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늘 감사뿐이 없어요. 자, 그런데 4절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합니다. 갈 성을 찾지 못하여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아주 피곤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바로 그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그 주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할 성에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6절에 보니까 그 고통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1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뭐 하셔요? 구원해 주셔요. 19절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셔요?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해 주시는가 봤더니 20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내용이 22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3절 봅니다. 자, 이제 바다에서 영업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자 24절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어디에서 봐요? 바다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바다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했어요.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광풍과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 현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본문 내용으로 보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위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가? 자, 26절부터 27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뱃멀미하는 모습을 참 잘 그려요. 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깊은 데로 내려갔다 막 파도가 치니까 그냥 오르락 내리락 지금 진행하고 정신이 하나 없다. 28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으니까 반드시 그 고통에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내시죠. 그러기 위해서 29절 광풍을 평정히 하시고 그리고 물결로 잔잔케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 물결도
평정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만물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만드셨으니까 물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30절 보니까 그들을 평온함으로 인도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바라는 항구.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 본질적인 내용으로는 천국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보면 시편 107편을 오늘 지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또 물결을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지금 안 나타나시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께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배에 오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위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며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이끄실 분이 바로 주님이기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